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이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해고 통보를 받고 난 후 경제적인 관점을 볼 때 분명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에게 8절에 오히려 주인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까요?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과 견해가 있지만 우선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이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어지며 또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다시 살펴보면 어떤 부자 주인이 있었고 그 소유를 맡은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리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이 재무관리의 상황을 듣고 청지기에게 해고하겠다라고 통지를 합니다. 이에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땅을 파는 노동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빌어먹는 동량을 하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에 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일일이 부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묻습니다. 먼저 온 자가 기름 100마리다 라고 하니까 빨리 50이라 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밀 100석이라고 하니 80이라 쓰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채무자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며 그들의 마음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4절에 나오는 대로 일자리를 잃고 해고를 당한 뒤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이 행위를 기억해 자기를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본주의적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점을 보면 당장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청지기를 해고하고 처벌하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부자주의는 오히려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 있게 처리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권면까지 하십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원하셨을까요?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인의 해고 통지 후 옳지 않은 청지기의 처신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며, 둘째로 청지기가 해고 통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마지막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고 통지 후 청지기가 했던 행동을 보면 신속하게 채무자의 빚을 과감하게 탕감해주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해고되고 난 이후의 삶을 염두에 두고 미리 빠르게 준비를 하죠. 해고된 이후 사람들이 자기를 집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즉 해고된 다음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였습니다. 적어도 부자주의는 이러한 청지기의 해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이 자세를 지혜롭게 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청지기가 해고 통지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청지기는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낭비한다, 허비한다라는 생각은 언제 듭니까?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여 아깝다는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부자입니다. 적어도 부자 주인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낭비한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잔치를 준비하게 되면 조금 무리했더라도 화려한 음식들을 펼쳐놓고 이웃을 초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게 된다면 단돈 1불이라도 아깝고 낭비한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는 말은 주인의 뜻대로 돈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관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그 돈들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의 가장 큰 잘못은 주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마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돈을 관리한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일불이라도 그것은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지기는 해고 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들고 있던,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이 재물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자기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록 임박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였지만 오히려 그의 불의한 행동을 통해 빚을 졌던 채무자들에게는 주인이 인색한 분이 아니라 너그럽고 자비한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들은 많은 빚들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평판이었습니다. 비록 청지기의 그 행동의 자체는 불의하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통해 결국 주인의 평판이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 불의한 재물을 통해 친구를 사귀게 되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이 청지기의 불의함을 통해 부자 주인의 너그러운 평판이 더 드러나게 되었듯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게 여겨지는 채권 상실의 역사가 2000년 전 불의한 재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채무자의 채권을 제거해버리신 예수님의 그 행위야말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일처럼 보입니다.
아주 선한 삶을 살며 조금 빚을 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아주 극악무도한 삶을 살며 많은 빚을 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모두 주인에게는 엄청난 빚을 진 다 채무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지 않는 이상 죽음 이후의 삶을 영원히 그할 처소로 영접하게 되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모든 채무자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내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불의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게 될 때 영원히 그할 처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주인의 재산인 것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에 드는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하는, 재산을 잘 선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우리의 재산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재산을 사용하느냐, 바로 주재권의 문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오늘 이 하루가 지혜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불의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불의의 제물을 드신 예수님이 모든 채무자의 채권을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거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